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남자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옷도 입고 싶지 않고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운동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늘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실에 있는 의자로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심시간이 되었고 때마침 학교에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영화 보기로 약속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영화 보러 가는 거 확실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이 생각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찾다가 아버지의 눈에 거실에 있는 신문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문지를 가지고 오더니 세계 지도를 수백 개의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가 이 세계 지도를 하나로 맞출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영화관에 데려가 줄게. 아들은 기뻐하면서 그림 조각들을 모아서 자기 방으로 갖고 그림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영원히 방에서 나오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20분이 지나니까 아들이 아주 자랑스러운 웃음을 띠면서 이 그림 세계 지도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출 수가 있었어? 내가 수백 개의 조각으로 잘라놓아서 그렇게 금방 맞출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되게 쉬웠어요. 세계 지도의 그림 뒷면에는 사람이 크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제가 세계 지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림을 맞추는 것에 집중했더니 전 세계를 하나로 다 맞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고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를 고치고 싶어하고 우리 가정을 고치고 싶어하고 배우자와 자식을 고치고 싶어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까? 악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을 때도 또다시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다 좋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좋은 성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성도를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저 자신부터 고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부터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셨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도록 저를 먼저 바꾸셨습니다. 저를 먼저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전보다는 더 성숙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도 저를 통해서 바꾸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먼저 고치셔서 주변 사람들도 고치고 계셨던 겁니다. 소년이 세 개가 아니라 한 사람에 집중했더니 전 세계 그림을 맞출 수 있었듯이 저도 한 사람, 저에게 집중했더니 주변 사람들도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라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약점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한계가 있으면 넘어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뀐 나를 통해서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나를 바꿔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꾸 실패할 것이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것이고, 혼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외로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게 혼자 두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는 법을 미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연습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기본을 세워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공동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서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가정이 서로 위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서로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가정은 서로 위하는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과 나의 다른 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방법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모든 교회의 목표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선물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 선뜻 듣기는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문맥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공동체와 상관없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시는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만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나 자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 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범주 안에서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아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고, 우리가 받는 즉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섬기는 자리로 가서 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사람들이 왜 아파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도울 힘이 내가 없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아파하는데 저에게는 저들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체험한 은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가득했던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했던 기도가 제 머릿속에도 잊혀지질 않는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남들처럼 말씀을 깊이 이해할지도 못합니다. 저 끈기도 없어서 굉장히 쉽게 포기합니다. 저 말주변 없어서 설교 못하는 건 아시잖아요. 저 사랑이라고는 제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인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목회자로 사용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신 다음에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나 이 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직분을 맡은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은혜는 항상 내가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를 위한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예배가 끝나거나 찬양이 끝나거나 기도가 끝나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 나올 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서 다른 공동체의 누구를 위해서 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 공동체를 위한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하셨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은혜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우리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사실 겉으로만 보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68편에서 다윗이 시를 쓰는 그 시편인데, 이 6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마치 승전한 장군처럼 앞에서 위엄 있게 행진하신 다음에 이 시내산에 오르셔서 패배한 왕들로부터 전리품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시를 인용한 이유는 이 모습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승리하신 다음에 교회에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들인 교회에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시는 그 이미지를 사용했던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지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선물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각기 받은 다른 선물을 받은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른 많은 선물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오늘 네 부류의 리더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네 개의 직분을 방금 봤는데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중요했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고요,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직은 이 12명에게 끝이 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을 뿐이지 사도직은 지금도 절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그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들의 사역도 끝이 나게 됩니다. 셋째,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시대에는 마치 우리 시대의 선교사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말 잘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단지 이런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네 번째 직분을 말하는데요, 목사와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말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목사의 역할도 하고 교사의 역할도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이 원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사라는 말의 헬라어, 목사와 교사라는 말에서 목사라는 말의 헬라어를 원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목양한다, 우리가 흔히 양을 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목양과 교사, 목양하는 사람과 교사로 삼으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목양과 성도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 목회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네 가지 직분을 소개했는데요, 왜 네 가지 직분을 소개했습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했습니까? 이 바울이 네 가지 직분을 소개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은 다양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에 반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섬김과 희생에 부담을 주는 교회는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하면서 떠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사실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목사인 제가 받은 사명은 이 장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앉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께서 받은 그 사명 실천할 것이고 오늘도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 그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다면,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데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어디에서 섬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주신 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봉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희생을 해보고 섬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판단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있거나 만족을 주면 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고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이득과 만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말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와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이 희생이고요,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해서 붓는 것이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만 생각하고 그것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은 또한 교회의 비극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공동체를 섬기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떠한 만족이 있고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할 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정말 자신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나의 이득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될 때 우리는 평생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도 올바로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인가, 이 자리 나에게 주신 자리인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사역, 이 봉사,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 사역과 내 희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가, 이 질문만 하시면서 분별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해야 될 질문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질문이고, 제 사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은,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수 늘어나면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사람 수가 줄면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12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으면 지금 교회가 목표를 향해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고, 모든 성도가 살아야 되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소매 걸어 붙이고 같이 일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것을 보면 단순히 사역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봉사하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 자리로 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공동체는 잘 돌아갈 거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 빠져도 뭐 티가 나겠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몸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파도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이고, 우리의 발가락에 아주 작은 곳에 문제가 생겨도 몸 전체가 굉장히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자리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를 채워 넣을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빠지면 교회 전체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고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로 가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또다시 나의 삶에 집중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일하게 해서 모든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때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장성한 자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13절에서 14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선 목회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지식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도 예수님을 알고요,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몸으로도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때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때이고, 이 때가 바로 모든 교회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섬길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면서 희생했더니 그 결과 나에게 가장 좋은 내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내가 가장 이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장성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요, 남들이 속이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때가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그런데요, 장성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거나 너무 잘 속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몸이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아기처럼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진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를 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성장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벗어난 개인의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무 진실만을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가지고 말하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고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함께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되고 사랑과 진리를 함께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면 어떠한 결과가 납니까? 그것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온 성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목표를 이루도록 헌신하고 성장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연결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결합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동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성장이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 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디안들은 마을 옆에 강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이 강은 굉장히 물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강에 빠지기라도 하면 쉽게 휩쓸려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강 옆에서 이 인디안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적들이 이 마을을 기습을 해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을 등지고 서서는 우리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깨에 매기 시작합니다. 강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병든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들을 어깨에 맨 채로 강 속으로 뛰어들어서 물살을 헤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 모든 사람이 강을 다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맨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가파른 물살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무게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무게 때문에 강을 안전하게 다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떠한 문화적으로 어떠한 점으로도 특히 가정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몸에도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깨에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이 강한 물살이 센 이 강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이 2023년을 승리하면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